개 가운데 진돗개가 있죠. 진돗개. 진돗개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한 가족이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견에 속한다라고 그러죠. 예견협회 그 정보를 보니까 이 진돗개는 말이죠. 아주 용맹스럽고 또 맹수를 만나도 겁을 먹지 않고 덤벼드는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근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특별히 수렵에 아주 뛰어난 개인데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고도 이 수렵에 대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개가 진돗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도가 어디 있어요? 진도. 그다음에 우리 저 지도를 펼쳐보면 왼쪽 제일 모퉁이 거기에 섬이 진도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한 두세 번째로 큰 섬이죠. 거기 진도예요. 여러분 진도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던 개가 어떻게 이렇게 명견이 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쭉 해보았는데 이건 학설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의미 있는 내용인데 열악한 진돗개가 당면한 열악한 환경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섬이니까 그 진돗개를 기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부였을 것이고 또는 농사 짓는 그런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나가면서 진돗개에게 뭐 밥을 주고 나가면은 종일토록 일해야 됩니다. 나가면서 진돗개 앞에 밥그릇을 3개 주고 이건 아침, 이건 점심, 이건 저녁 잘 챙겨 먹을까요? 개는 그렇게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 그릇 주면은 많게 주든 적게 주든 아마 한꺼번에 다 먹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말이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렇게 이제 그 학설을 주장하는 분의 내용입니다. 이 진돗개는 굉장히 배가 고프죠. 생존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먹이가 뭐 그리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돗개에게 눈에 띄는 먹이라고는 날다가 잠시 쉬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갈매기. 그 갈매기가 자기에게 유일한 먹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이 갈매기를 먹이로 삼아야 되겠는데 땅에 사는 개가 하늘을 나는 새를 잡아먹는 게 워낙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 이 진돗개는 그 잠시 쉬었다가 가는 그 갈매기를 잡기 위해서 기술과 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물면은 놓지 말아야 돼. 왜? 물었다가 놓아버리면 다시 후다닥 날아가 버리면 먹이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 진돗개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 열악한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기술을 만들어내고 꾀를 쓰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이런 근성을 가진 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주장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이건 와닿았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죽지 않으려면 일단 자기의 찾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강인함이 필요하거든요. 이 진돗개가 그 섬에서
우리나라 전체로 쳐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조그만 섬에서 그런 명견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주는 밥만 먹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는 개는 절대 명견 안 됩니다. 그냥 애완견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제가 개에다가 우리 성도를 비유할 생각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냐고 추름밥 먹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셋찬셋발을 우리가 다 받아내면서 이겨가는 그런 성도가 되느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요 유람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돈 한꺼번에 내놓고 유람선에 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하고 안에서 밥 주는 거 먹고 저녁이 되면은 거기서 음악 나오는 따라 춤도 추고 온 세상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유람선을 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전투함을 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 적군이 쏘아들지 모르는 그런 포의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바다에 떠 있는 전투함,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나 긴장해야 되고 어디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늘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유람선 탔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전함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불뭇불에 단련된 쇠가 더 단단한 쇠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칼일수록 많이 단련되어져요. 세계적인 역사학자였던 토인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기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고통스러웠을 때였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흘러갈 때 이 세계가 발전을 거듭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그걸 이기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는 가운데서 이 문명이 발달해 왔다는 게 역사학자의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를 발명할 생각을 했겠죠. 멀리 있는 친지나 아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가 좀 소식 알고 싶어서 전화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그런 시련들이 아름다운 문명들을 만들어가고 우리 삶을 더 밝게 만들어가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도요, 아프고 나면은 부쩍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찾아오는 시련,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좋은 자산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말이죠,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나중에 아름다운 낙이 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현재의 고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면한 시련과 어려움은 좋은 자산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요. 제가 지난 3월달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3월달에 영상 예배로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하고 이 본문은 사건 자체가 달라요. 그때 드렸던 본문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걸 말씀했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항해 내용입니다. 자,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항해가 시작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탄 거죠. 이걸 우리 믿음의 생애에도 적용을 해 봄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저 천성을 향하여 마치 제자들이 바다를 향해서 건너편에 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 저편에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지금 항해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도 전혀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안 믿는 자들은 달라요. 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잖아요.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이 배를 타고 천성을 향해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자, 예수님이 함께 합니까? 함께 해요 지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이렇게 해요? 항상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함께 계시고 즐거워도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한 배 타고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복된 여정인 거죠. 그 다음에 3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뒤에 읽지 않았던 부분,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배만 지금 항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른 배들 하는 거 보니까 여러 배들도 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우리만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들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뚜렷한 목적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니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요. 그건 우리 천성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도 배 타고 항해하고 있어요. 어디를?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그런데 달라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지만 저들에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굉장한 차이죠. 그러니 주님이 계시지 않는 저들의 항해는 자기들끼리 주인 되어서 엎치락 뒤치락 오락가락하고 하면서 막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타고 계시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므로 행복한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우리 믿는 자만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 예수님 탄 배, 제대 탄 배는 하나지만 그 옆에 배들은 배들이라 그래 훨씬 더 많아요. 세상이 그와 같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탄 배도 가고 있고 안 믿는 일반 사람도 탄 배들도 가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 광풍이라고 하니 한문 그대로 말하면 미친 바람이에요. 그러니 이 바람이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미친 사람 보면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잖아요. 이 광풍 미친 바람, 어마한 큰 바람이 불고 있으니 이게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우리가 한번 태풍 불면요, 동쪽에서 불었다 북쪽에서 불었다, 나뭇가지가 이쪽으로 휘어졌다 저쪽으로 휘어졌다,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거기에 따라 물결이 치니 그 물이 이 담배에 마구마구 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한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삶의 여정에 대입시켜 보면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뭘 하나 생각해 보느냐 하면은 보세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제자들이 주님 밤도 깊고 배도 고프고 여기서 저녁 먹고 막 여기서 쉬고 내일 가죠. 내일 갑시다. 그럼 주님 혼자 먼저 가보면 가십시오. 우리 여기서 쉬고 갈랍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주님께서 저편 건너가자 하실 때 아무도 이를 달지 않고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배를 탔어요. 이거 주의 말씀 순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한 거잖아요. 주의 말씀 순종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게 없을까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지키고 생활했는데 왜 이런 바람이 내게 붑니까? 우리 얼마든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순종했는데 주님 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왔던 시련이 찾아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라면 그 여정이 정말 평탄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하호호 해야 되고 얼마나 즐거운 항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왜?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함께 하셔도 광풍을 만나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성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주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도 아멘으로도 화답하셨어요. 맞습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그러면 고난이 없습니까? 바람이 안 붑니까? 여러분 가정에 우홍과 질고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여러분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와요. 분명히 주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오더란 말이에요. 야,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꽃밭을 걸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더 고난에 직면해요. 아마 그게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눈이 떠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 과거에는요, 눈 감고 살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죄로 생각되는 것들도 주를 안 믿고 주님 기준이 아닌 것으로 살펴보니 죄 아닌 것 같아. 눈 감고 살아온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상황, 그 세상을 다시 보니까 전부 죄예요. 해서는 안 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꽃밭 끊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본질적인 고난에 당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건 우리의 눈이 더 뜨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진리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아닌 것들이 마구마구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과거에 몰랐던 사실이 하나 알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잘 나가고 별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 만나니 내 영안이 떠여지니 나 같은 몹쓸 죄인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고난에 더 직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스데반이 불순종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들겨 맞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습니까? 다니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쓰레기 버리듯이 성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까? 저들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었어요. 하물며 우리일까요?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나은 삶의 여정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함께 하던 다른 배들도 광풍을 만나듯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동일한 광풍을 만나고 산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고 안 당합니까? 태풍이 불 때 예수 믿는 집만 피해서 바람이 가던가요? 예수 믿는 농부 밭은 안전하던가요? 세상에 큰 태풍이 불면 예수 믿는 자들도 다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는 한 번씩 어디에 큰 태풍이 불었는데 지난번에 언젠가 몇 년 전에도 어느 교회는 하나도 상하지 않았더라. 그거 뉴스로. 또 우리는 그런 거 들으면요, 바람 안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다음에 그게 또 무너지면 뭐 잘랍니까? 우린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막 자랑했는데 그 다음 태풍 때문에 무너져 버렸다. 우리 얼마나 무한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말이죠. 아빠 나 오늘 죽을 뻔했다. 왜? 내가 탄 차가 7바퀴 굴러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지 몰라. 아빠는 그런 은혜 받은 적이 있어? 막 이런. 아빠는 더 큰 은혜 받고 산다. 아빠는 더 많이 굴러서. 아니,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여러분, 그게 더 큰 은혜 아니에요? 매일처럼 여러분 나가서 7바퀴 돌다가 집에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매일 나갔다가 안전하게 들어오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간증자들이 자기들이 만난 시련과 어려움을 막 할 때 우리에게 눈물을 짜고 막 가슴에 감동이 되죠. 여러분에게 그런 삶 살려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들으니까 감동하고 재밌고 웃고 놀고 하죠.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찾으면 죽을 지경이라고요. 여러분, 평범하게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시간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굴러도 돼요. 안 굴러도 돼요. 굴렀다가 죽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니라 안 굴르는 게 더 큰 은혜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의식이 있는 게 있습니다. 고난 안 받는 거예요. 나는 고난 안 받고 그냥 평탄하게 늘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건 주여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니라 주님 고난이 올 때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진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셨으면 오는 고난 왜 우리가 자꾸 안 받으면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이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그게 성도의 본연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많은 이 환경, 동일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택하신 자기 자녀들은 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안 받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보다는 동일한 환난을 받되 어려움을 받되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기며 사는가 주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강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래요? 주님 안 오게 하옵소서, 안 받게 하옵소서,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좀 바꿉시다. 하나님 들으라.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물도 배에 들어오고 지금 제자들 큰 위기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38절 뒷부분에 보면 이럽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냥 선생님 좀 일어나시죠. 바람이 좀 몹시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좀 우리 좀 돌아봐 주시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그렇게 차분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뒤에 본문 40절에 보게 되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41절 그들 심히 두려워하여 이런 걸 볼 때 지금 제자들은요 지금 죽을 똥살똥 아마 엄청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우리가 결론은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정도지만 실제는요 선생님 지금 우리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제가 흉내를 못 내겠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어찌 그리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셨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이죠 제자들 하나도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런 환경 만나면 이 제자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못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정말 비난받아야 될까요? 주님 기준으로 하면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준, 우리 기준으로 한번 이 제자들 살펴보면 하나도 비난할 것 왜?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배 때 한번 힘을 해서 어쩌하고 살기 위해서 나가지만 막상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울며불며 주님 어찌 내게 이런 일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제자들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당신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요 나도 그랬을 거예요. 동조가 돼요. 비록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지언정 이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동조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남을 볼 것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느냐, 왜 주님은 저 사람의 기도 저렇게 잘 들어주는데 내한테는 들어주지 않으시느냐, 이런 남 볼 거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네 돌아보라. 그거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대하는 내 믿음의 행동, 그것들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다 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뭐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다 겸손해, 낮아져요. 지금 이 배 안에는 말이죠,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이곳에서 참배가 굵은 어부들이 여러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바다에서 살았어요.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으면서 휘파람 불면서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얼마나 이 바다, 손바닥만한 갈릴리 호수잖아요. 호수 얼마나 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어오는 광풍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리고 주님에게 달려가서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그래 잘났을까요?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오니까 여러분, 누가 힘씁니까? 누가 해결합니까? 못해요. 대통령이 합니까? 의사가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합니까? 과학자들이 합니까? 1년이 다 돼가도 아직도 제대로 된 백신이 못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다 쳐요. 또 다른 게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린 지난번에 사스도 신종포로도 다 경험해 왔어요. 이번에 코로나에 다음에 또 대로나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해야 돼요. 보십시오. 제자들은 죽었다 싶어서 아우성인데 우리 주는 뭐 하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평강의 왕 아니십니까? 진짜 평강의 왕이세요.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지금 바다가 춤을 추고 배가 요동을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대요.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누가 까불어요? 아무도 까불 사람 없다, 그 말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죠.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동생을 통해서 만납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래? 하고서는 동생 따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분이라고?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고? 동생아, 정신 차려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어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게 누가복음 5장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물 싣고 있는 베드로, 배를 띄게 정하시고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 내렸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방금 던진 그물에는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혀 올라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무너지고 깨어져요. 그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배입니다. 배 위에서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비로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뭘 생각했습니까? 지난번에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서 떠나왔던 그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일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분을 잘못 생각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바로 물고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셔야 됩니다. 내 죄인입니다. 자신을 비로소 깨달은 그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사명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의 우리를 발견합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장이고 회장이고 뭔가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뛰어나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나를 발견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일들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엎드리지도 않고 큰 소리치며 하나님 없는 듯 행동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됩니다. 주님은 광풍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분이시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왜요? 그 바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 광풍 조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그런 와중에도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의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에 함께 모셨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살면서 큰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 속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면 그 파도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해 보십시오.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천성을 향한 여정을 하는 사람들이고 시시로 큰 광풍을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뭘 선포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광풍이 불지 않는, 광풍을 맞지 않는 법을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불어오는 광풍을 이기는 법을 말씀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전하는 자가 목사인 줄 압니다. 모두 다 바다를 보며 한숨 쉬고 있을 때 위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십시오라고 전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부름받았고 세움을 받았기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광 위에 살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만만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심심찮게 광풍이 불어오고 우리가 담배가 효동을 하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뒤엎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나은 복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많은 당면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잘 이겨나가고 이것이 다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정이오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언제나 그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